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한탕하니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목표와 표대를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다른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보시고 서로 얼굴 쳐다보시고 눈 마주치시면서 주의 평강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복을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2월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던 이유,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광야에서 우리의 그 죄를 향해서 열려진 혼의 구멍을 막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광야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갔던 그 광야와 달리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광야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광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던 것,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주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그 광야에 나갈 이유가 없는 분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아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꺾어내도록, 이겨내도록 마치 예행 연습을 하듯이, 리허설을 하듯이 승리를 연습하셨던 거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간의 그 광야에서의 금식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외롭고 어둠이 가득한 그 광야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두려웠을 수 있지만 그 주님은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너무너무나도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곳, 아버지를 너무나 근거리에서 주님과 다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40일의 금식을 이기고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 보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버티기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함께 계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지요. 그러한 광야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 그렇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서 그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그러한 좋은 관점에서의 광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광야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광야는 뭐예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광야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야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잡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광야, 곧 그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던 첫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너무나도 풍족하고 넉넉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타락한 죄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밀려난 겁니다. 아담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에덴 동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만 거예요. 그는 이제 스스로 살아야 되고 척박하고 이 뜨거운 광야 속에서 버텨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내 위에 내 아버지로, 내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담이 떠났던 것처럼, 추방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히려 아담은 양반이에요.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탕자는 아담보다 더합니다. 아담은 그래도 죄를 짓고서요, 그래도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오늘 탕자는 뭐예요? 자기가 좋아서 나간 거예요. 나가고 싶어요. 아버지 곁에서 떠나고 싶어요. 이젠 나의 세상을 갖고 싶어요. 나만의 성공을 찾고 싶어요. 그렇게 나간 것이 오늘 탕자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면서 아버지의 상속받을 분량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고 그것을 받자마자 냉큼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냥 그 세상 가운데로 나간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거칠고 정말 목숨 걸고 살아야 할 그 광야라는 것도 모르고 신난다고 들어간 거죠. 탕자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바보같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험하디 험한 세상으로 그는 무모한 짓을 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첫째,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그 아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는 원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물질,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아버지 없어도 돼.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의 말에 홀랑 넘어가서 착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에겐 너무나도 큰 도전이었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몰락의 장소였잖아요. 순식간에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은요, 그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 속에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겠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잘하면 나의 사람을 만들겠지. 나와 함께할 사람을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가 무모하게 아버지를 떠난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이 얼마나 나를 정말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곳인지, 나를 어떻게라도 울거매고 먹고 나를 어떻게라도 벗겨먹으려고 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우리의 수족을 묶고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사슬을 메인 자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 아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죄의 종으로 우리를 가두고 맙니다. 우리 눈에는 이 화려해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 보기엔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좋은 사람만 만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있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면 기회도 많고 더 많은 것도 누릴 수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탕자가 세상에서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다 빼앗겨버리는 것,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악하고 타락한 세상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갔던 또 다른 이유는 결국 뭐예요? 그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하고 무서운지 몰랐던 것도 좋아요. 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었겠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조금만 가지고 나가면 내가 얼마든지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세상을 능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물질,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어, 자신만만했던 거죠. 여러분, 교만에는 뭐가 와요? 멸망이 따라옵니다. 그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그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해선 안 된다라는,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기술과 능력들을 활용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의 결과는 뭡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결과 그는 뭘 해요? 돼지를 치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겨우겨우 그거를 먹으면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완벽하게 광야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광야였던 거죠. 그 탕자의 모습, 우리 안에 바로 그렇게 광야로 쫓겨난 아담의 모습을 더하여 이 탕자와 같이 스스로 그 죄의 자리로 차고 들어가는, 아버지를 자신 있게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나를 믿고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달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움 없어도 괜찮아. I can handle it.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분의 지원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한 마리조차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는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탕자처럼 광야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가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그러면 이 특별하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예요?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 안에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어서 나오는 18절, 19절.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허용되었고 내쫓겼고,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왜 교회 가면 우리는 맨날 죄인이라고 설교에서 끊임없이 강단에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마치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그랬던 자신의 죄에서 대해서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고백, 그러한 죄의 회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여러분 다음 단계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듭남, 회심,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회개를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당신 죽어, 병원 가봐, 의사 만나봐 라고 말해도요, 나 괜찮아, 다 나을 거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환자이고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가 지금 어디가 안 좋아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여기가 아픕니다, 어떻게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죄에 묶여있는 상태,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지? 내가 왜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지? 내가 왜 이 죄의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떠나야지. 이젠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겠어. 다시 살아나는 자리, 생명의 자리,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이제 돌이켜 아버지께 가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탕자는 생각한 거예요. 난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고 함께 살아야 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 있죠. 다들 아버지 집에 오는 기분으로 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은 세상에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세상의 많은 생각들에 빠져서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아들인가? 아버지 집이 뭐예요? 교회라는 건물입니까? 이렇게 예배 오는 예배 자리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다스리는 집이에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을 때 거기가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하십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까? 모든 것을 고하십니까? 아뢰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있어서 기쁘십니까? 아들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들, 상속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들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수많은 질문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내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요, 비록 이 땅은 광야처럼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고향집, 우리의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땅이 이 땅이고 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아버지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깨닫게 된 탕자의 다음 행동이 뭐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심플합니다. 지난주에 김광훈 목사님 말씀하셨죠? 믿음이라는 건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으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걸음 옮겨야 되고 이젠 일어나야 되고 그 돼지우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가는 게 쉬웠을까요? 탕자는 누구입니까? 그 집의 주인의 상속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집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별거 아니었을까요? 그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더라도 나는 그냥 종으로 살더라도 괜찮아.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하는 결단이 과연 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러웠겠어요. 그 아버지의 내 식구들, 넌 술의 자식이야. 나쁜 놈이야. 어디 이 못된 놈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와. 가족들은 그렇게 욕하겠죠. 종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뒤에서 퉁거리겠죠. 그 아들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들 탕자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은, 가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일어선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어도 괜찮아.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도 난 거기에 가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영원한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 가야 돼. 종으로도 괜찮아. 문지기여도 괜찮아.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문지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나는 거기 가요. 그 모든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정말 터덜터덜 그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탕자. 정말 박수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발걸음에서 나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지금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막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날은 어떻게 운 좋게 그래도 교회에 왔지만 또 여러 차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괜찮을까요? 그래도 난 와 있으니까. 난 주일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른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24시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이 모든 질문에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잘하고 여러분 조금 서 있는 자리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요, 저분은 참 앞으로 많이 앞서가 있네. 저분은 왜 이렇게 뒤쳐져 있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100m 밖에서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다 도찐개찐인 거예요. 누가 더 잘났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더 못났다고 누가 더 부족하다고 우리끼리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켜서 일어나서 다만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거운 발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얼만큼 앞서가냐 뒤처져 있느냐, 남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느냐, 남들이 어떻게 그 길을 지금 어떤 감정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요, 여러분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갑시다, 예배합시다 라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토탈리 타락한 우리의 혼을, 우리의 그 죽어버린 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끄럽고 수치에 빠져 있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넘어져서 내 안에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못 찾겠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광야를 끝내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길을 나서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를 그래서 이중적이라고 보았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쫓겨났던 그 징계의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훈련의 광야로 옮겨야 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다시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 곳이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거룩한 아들로 세워갈 훈련과 양육 학교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광야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로 들어가죠. 그 광야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광야를 보내셨어요. 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행여라도 전쟁을 하게 될까봐 조금 돌아가더라도 광야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훈련하고 양육하시려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조차 그들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그 광야 훈련장에서조차 무시한 거예요. 교관인데 교관 인정 안 한 거죠. 그의 명령을 떠난 겁니다. 그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요,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냐?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광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민수기에 보니까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그들은 사시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 땅을 40년 동안 돌고 또 멈추면서 결국 그 범죄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오직 누구만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땅은 징계의 땅이었던 거죠. 징계의 광야였던 거예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중적 의미의 광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우리 눈에 보는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작동되어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대체로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 무언가 막혀 있을 때,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힘겨울 때 여러분 그 문제들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특별하게 그 광야라는 것에 집중하는 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합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옛자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부활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담이 고통받았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감당했던 고난의 광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결국은 어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거하셨던 시험받는 광야였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광야일 수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자꾸만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탕자처럼 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거룩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바꾸어내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치고 치유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으시고 그것을 어떠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그 시험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향하십시오. 내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향할 때 그 아버지께로 오는 발걸음을 우리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여주셔요.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먼 발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의 꼬라지가 무엇이든 어떠했든지, 그 아들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그의 지금 상태가 무엇이었든지 그런 것들을 묻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아들이라는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는 그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겁니까?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알아주실 그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광야 같죠? 광야죠. 이 광야를 벗어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광야 같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메말라 버렸고 죽어 버렸고 굳어 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런 영적인 광야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되지치는 죄업 열매를 그나마 얻으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로서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